오늘 말씀 제목이 바닥에서도. 제가 말씀 제목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이 좀 이렇게 좀 산티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좀 뭔가 이렇게 의미 있고 시적이어야 되는데 근데 제가 설교학 배울 때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뭐 이런 것도 좋은 것이다. 미국에서 대학 졸업할 때 연설하는 사람들을, 유명한 사람들을 불러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연예인들도 오고 유명한 사람들. 그래서 그런 게 이렇게 좀 미국 문화에 있나 보다. 유튜브에 보면 좋은 강연들 나오는데 졸업식에 이렇게 연설하는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보면은 뭐 유명한 거 이렇게 뭐 명연설로 꼽히는 세 편이 2005년도에 스티브 잡스가 스탠퍼드 대학 졸업 연설하는 거에 나오더라고요. 2008년도에 해리포터의 시리즈 작가인 조엣 롤링이 하버드 대학교에서 졸업 연설하고, 2011년도에 코난 오브라이언, 그 코미디언이죠, 다트머스 대학교에서 졸업 연설하는 거. 이런 것들 뭐 이렇게 졸업식 연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세 편의 이 연설을 보면 사람들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보였어요. 뭐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4년 동안 그 아이비리그예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대학 아니잖아요. 하버드, 뭐 이런 스탠퍼드. 그런데 너무 수고했습니다. 그런 수고로 받은 졸업장 앞으로 꿈을 포기하지 말고 꿈을 꾸십시오. 뭐 이런 얘기 이제 진부해가지고 못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웃으면서 졸업장 딴다고 고생했지. 그런데 기대해도 좋아. 너네 세상에 나가면 이게 좀 힘들었다면 쓰나미가 몰려올 거다. 세상에 나가면 각오 단단히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이거였어요. 실패. 반드시 실패할 거다. 너네들이 그 기말고사, 이 파이널 이그점에 패스하려고 그 날 새던 그 도서관에서 그 고생은 비교도 되지 않는 인생의 실패가 반드시 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 자기가 뭐 10여 년 전에 어느 대학교에서 또 불러서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뭐 이렇게 실패에 대해서 좀 실패를 잘 피해갈 수 있는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10여 년이 흐르고 다시 서보니까 실패를 피할 수 없습니다. 실패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실패를 이겨내십시오. 그 실패를 통해서 배우십시오. 그리고 위대한 사람이 되라고 뭐 이런 연설들이었어요. 그 세 강의의 공통점이 실패였어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인생에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까? 모태신앙이면 인생에 어려움 없습니까? 저 모태신앙인데, 여기 보니까 모태신앙인 분들도 좀 계신 것 같은데, 모태신앙이면 어려움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좌절할 때가 있고 사람에게 상처받고 배신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져 문을 닫아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주인공은 사사시대 삼손입니다. 제가 삼손 이야기를 하면서 삼손의 백그라운드를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나 하다가 안 적었어요. 워낙 유명하니까. 그리고 나서 강대상에 올라오는데 옛날에 선배 목사님들이 해주던 생각이 들었어요. 항상 이야기해야 돼. 왜요? 성도님들이 성경을 잘 안 읽어. 그래서 몰라. 어떤 주인공인지 몰라. 손이 셋인가요? 뭐 이런. 삼손 아시죠? 유명한 인물이잖아요. 사사시대가 지금 이 시대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자로 봤을 때 좋지 않은 시대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회복이 있지요. 그러니 어떻게 지혜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뭐 유명한 대학에 연설하는 사람, 진짜 유명한 사람들 불러놓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람들이 막 물개박수예요. 와, 막 엄청난 스피치를 했다. 근데 제가 들으면 저게 뭐지?
아니 성경을 읽으면 그 약간 지혜로운 얘기들을 해 주잖아요. 강사들이. 경험도 많고 사회적에서 위치도 높고. 근데 제가 보면 저게 뭐야? 성경 한 10장만 읽어도 저거에 한 100배는 되는 지혜가 있는데 난 맨날 들은 건데 저거? 맨날 듣고 더 깊은 얘기도 있고 심지어 사사시대가 400년입니다. 우리는 400살 못 살아요. 사사기 그렇게 넓은 방대한 이야기 아니잖아요. 사사기만 잘 읽어도 400년 동안 이런 업앤다운이 있구나. IMF 여기 다 겪으셨잖아요.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그게 경제적인 힘듦이었죠. 근데 다른 것도 있어요. 400년 다 안 살아봤지만 400년 성경의 지혜를 보면요. 다른 것도 보여요. 뭐가 보이죠? 전쟁도 있어요. 전쟁이 안 난다고요? 전쟁이 어떻게 안 나요? 전쟁은 이 세계 역사 속에 함께 했는데 지금도 전쟁 또 저거 쉽게 안 끝나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글로벌 시대에 우리에도 여파가 있잖아요. 여러분 400년의 지혜를 보면요.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 전쟁 나면요.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예술, 문화, 교육, 정치 이 모든 게요. 다 힘들어져요. 근데 그게 우리가 그냥 거부하면 안 옵니까? 우리가 거부하면 전쟁이 안 옵니까? 아니에요. 역사는 전쟁과 함께 했습니다. 근데 사사기에 보면 전쟁 없나요? 전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사기를 잘 뽑아서 우리가 양식에서 먹을 수 있으면 그 안에 지혜를 탈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바람이 이렇게 하향 곡성으로 가고 있네. 이럴 때 왜 이러지? 뭐가 문제지? 이걸 알 수 있다면 회복되고 있네. 어떻게 된 거지? 이런 것만 잘 알 수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모든 걸 다 바꿉니까? 어떻게 인생에 그냥 쭉쭉쭉 어려움 없이 상처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이 삼손 오늘 본문 제목 바닥에서인데 삼손이 바닥을 칩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에 사실 사사기 보면 정말 그 안에 지혜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몇 시간도 설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그냥 이 바닥 여기에만 좀 집중해 보죠. 모르겠어요. 제가 보통은 6월 첫째 주나 이렇게 좀 지나가면 나라와 또 나라를 위한 기도 뭐 이런 거를 하는데 이번 주는 자꾸 이런 누가 바닥을 치고 계신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 꼭 그렇게는 아닌데 각 개인마다 힘든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의 삶에도 이런 시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마치 그 사사시대 삼손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빗대어 볼 수 있어야 돼요. 2015년에 김영사에서 출간한 바운스백이라는 책이 있어요. 프롤로그 제목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바닥에서 깨질 것인가? 튀어오를 것인가? 저는 딱 와인 마시지도 않지만 바닥에 쉽게 깨지는 유리, 와인잔처럼 바닥에 떨어졌는데 왕창 깨지는 인생이 될 것인가? 튀어오를 것인가 할 때 우리 애들 저도 어렸을 때 좋아했거든요. 얌체공 생각나더라고요. 세게 던지니까 어려운 시간이 세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빵 깨지느냐? 어려운 시간이 세게 왔는데 땡 하고 쫙 하고 튀어오르느냐? 여러분 얌체공 되십시오. 오늘 말씀에 지혜를 얻으셔서 무너지시고 깨지는 인생이 아니라 튀어오르는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영어로 바운스백은 병 혹은 공경해서 다시 회복되는 것. 뭐 한글에는 이래요. 잘 안 와닿아. 영어도 잘 못하면서 캠브리지 사전적 의미가 더 잘 와닿아요. 그럴 때마다 마치 내가 영어가 잘하는 것처럼. 발음은 안 좋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Bounce back. To start to be successful again. After a difficult period. For example, after experiencing failure, loss of confidence, illness or unhappiness. 그러니까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unhappiness 그리고 experiencing failure 실패를 경험한 후에 after experience니까 자존감은 바닥으로 떨어진 후에 아까 시작이 to start to be successful again이에요. 다시 성공하기 위해 시작할 수 있는 after a difficult period이에요. 그래가 막 상처받고 자존감은 떨어지고 그죠? 여러분 영어 사전적 의미가 더 잘 들어오죠. 우리가 그래도 영어가 조금씩 되는 것 같아요. 한 20년 뒤에 기대해 보자고요. 실패와 역경 속에서
다시 원래로 돌아오는 힘, 회복력이래요. 그 책에서는 회복력이라 해요. 제가 요즘에 다른 두꺼운 책 하나 읽고 있는데 거기서는 회복 탄력성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회복 탄력. 저는 제가 그런 부분들을 좀 보는 이유가, 그 사람들은 자기가 연구해서 뭘 위대한 발견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그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어떤 부분들을 저는 보는 거거든요. 이 책에서는 이런 회복력은 어떤 의지력이 강한 특별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에게 내재되어 있는 인간의 기본적인 적응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동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DNA를. 그래서 제가 너무 세상적인 것 너무 많이 보고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다 파괴돼요. 원래 왜 제가 어떻게 그걸 확신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만드셨다고? 이 책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일반적인 사람들도 다 그런 회복 탄력성이 있다는, 회복력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합니까? 왜냐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다 어렵고 바닥으로 떨어져요. 그런데 다시 회복돼. 이게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인간을 다듬는 방법이. 그러니까 어려웠다가 인간 기뻐지고, 너 때문이야 라고 맨날 했다가 바닥을 치니까 나에게도 문제가 있어.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하나님 내가 이거 어떡합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죄인이고 부족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주님으로부터 회복을 할 수 있는, 이게 대부분의 성경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방법이세요. 그 책에 보면 소논문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어릴 때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다거나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성인이 되어서도 정서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정설로 받아들여지지만, 그런데 최근 연구들은 어려운 유년기의 환경이 꼭 그 아이가 어른이 되었을 때 심리적인 문제들로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사실 이 놀라운 것은 매우 힘든 가정에 자라난 몇몇 어린이들이 꽤 적응적인 어른이 된다는 것이다. 뭐 제가 쉽게 이야기해도 글을 다 어렵겠어요. 이런 거예요. 왜 어렵죠. 일반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쟤는 나보다 훨씬 어려운 환경에서 위대한 사람이 됐냐는 거예요. 아니 만약에 정말 편부모, 그리고 흙수저, 그리고 사랑받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무조건적으로 사람들을, 그래 나는 그래서 그랬어, 그렇게 맨날 원망하잖아요. 부모님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러지 만약 이게 100%라면 그러면 쟤는 나보다 훨씬 힘든 상황에서 왜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냐,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발견된 그런 어려운 전쟁 통해 부모님을 잃고 이런 정말 어려운 환경에 자란 이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눈에 띄게 위대하게 된 사람들을 연구를 해봤더니 그 사람들이 환경에 적응하는 법을 배우고 다른 어린아이들에 비해 그런 것들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덜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 내면의 회복력, 다시 말해 어떤 좌절이 밀려오고 낙심된 상황이 찾아올 때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 혹은 그것을 잘 활용해서 더욱 풍성해도록 하는 능력을 심어주셨다는 걸 확신합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그러니까 요셉 보세요. 여러분의 형제가 여러분들 죽이겠다고 그래가지고 구덩이 파가지고 집어넣고, 쟤 어떻게 죽이지? 얼마나 소름 끼칩니까? 이거는 농담이죠. 제가 그때 성경 읽으면서 성경을 깊이 읽다 보면 막 그 안에 그 사람들의 감정이랑 막 냄새와 막 환경이 막 올라올 때가 있어요. 제가 성경 그 요셉에게 보는데 이게 적절한 용어는 아닌데 빙이 되는 어떤 느낌인지 막 분노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 다시 만나면 형들이 너무 힘이 세. 내가 짱돌을 들어서 뒤통수를 쳐서도 반드시 복수할 거다. 이런 요셉의 분노가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나중에 파라오 앞에서 막 눈물을 막 멈출 수가 없어 궁전에서 막 통곡하는 소리가 들려서 파라오가 무슨 일이냐, 왕궁에서 무슨 곡소리가 나냐 하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이제 막 터져 나오는 거죠. 용서했지만 그때 어떤 것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나 지금 힘들어. 괜찮아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다듬어 가세요. 그거 받아들이시고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이미 우리 안에 그것을 넣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에 장착해 주신 회복력이 작동되는 사람이 있고 작동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책에 리서치는 정확하잖아요, 사실은. 위기 때 신앙이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가? 신앙이 주는 힘이 무난하고 평탄할 때, 배우자 잘 만나 아이들 부모님 걱정 별 끼치지 않고 잘 자랄 때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결정적으로 그 사람 안에 진짜 복음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바닥으로 인생이 곤두박질 칠 때, 가정이 깨질 것만 같고 자식은 억장이 무너지는 사고를 치고 경제는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 앉았을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누가 회복이 되느냐 안 되느냐 드러나는 것이죠. 이때 나는 깨진 유리조각처럼 인생이 무너져버리는 삶인가, 아니면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는 회복력이 있는 삶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짓는 잣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사사기의 삼손의 기록 중에 흥미로운 구절을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16장 22절에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그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상징적인 표현이죠. 삼손의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순간,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삼손 이야기하면 설교가 한 10분 더 길어질 텐데, 삼손 다 아시죠? 손이 3개였던 이스라엘에, 지금 웃지 않으신 분들은 모르시네. 이스라엘에 영적인 암흑기가 있었습니다. 사사기에 한 줄 제일 중요한 것 뽑으라 하면, 그때 그 땅에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각자 자기가 원하는 소견대로 살았다. 이게 사사기의 가장 핵심입니다. 우리 그 말씀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우리의 인생이 내 것인 줄 알고 내 맘대로 살다가 왕을 잃어버리니까, 그러니까 갈피를 찾지 못하고 인생이 롤러코스터처럼 계속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사시대가 늘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의 인생도 마찬가지. 어떻죠?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막 잘 살아요. 잘 나가요. 그러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난 원래 잘났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니? 야, 어떻게 참, 야, 인생을 그렇게밖에 못 사냐? 이렇게 되는 인생. 그게 교만해지죠? 하나님 몰라요. 왕이 없어진 거야, 내가 왕이니까. 교만해지고, 그러니까 어려워지 정신 못 차리니까 뭐가 나요? 전쟁이 나요. 이건 이제 나라적으로 봤을 때 전쟁이 나요. 그러니까 다 털려요. 다 털리고, 그리고 종이 돼버려요. 어디에? 침략자에게. 그냥 너무 힘들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힘들어. 너무 힘들어. 조금 힘들 때는 버틸만해. 왜? 다시 시작하면 돼. 한 방이 있어. 근데 안 되네. 예전엔 됐는데 안 되네. 몇 번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절망이죠. 절망 가운데 빠지니까 살고 싶으니까 하나님 찾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는 진짜 못 살겠어요. 이건 인생이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회복시켜 주세요. 사사를 보내주죠. 이스라엘에 이런 선지자를 보내는, 그 선지자가 나라적으로 볼 땐 뭐를 독립을 시켜요. 전쟁에 나가서 백성들을 다시 정신 차리게 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고, 하나님 앞에 이길 수 있다, 믿음으로 살면 우리 이길 수 있다 하면서 다시 전쟁에 그 사람들을 물리치고 화평이 찾아오죠.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뻐하고 사사의 말을 잘 따르는 것 같은데, 시간이 좀 지나면 뭔데? 야, 내가 원래 잘 살았는데.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 중에 삼손이라는 사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듯이. 저는 이게 제일 좋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 여러분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 선택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은혜를 주시죠. 그래도 우리는 자꾸 은혜를 거부해. 나는 은혜를 받을 사람이 아니야.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때는 가만히 기도하다 보면 그 생각을 마귀가 준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이길 수 있냐? 말씀을 붙잡아야죠. 뭐죠? 저는 이 말씀을 꽉 붙잡아요. 내가 내게 명령한 거 아니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 거 아니냐? 네가 하고 싶다 하는 거 아니잖아. 내가 너한테 목사하라 그랬잖아. 내가 너에게 명령한 거 아니냐?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이게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삼손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서 찾아보니까 나시린이었어요. 사사기에 이제 삼손이 나오는 장면 보면 나시린으로 하나님께서 삼손을 구별시켜요. 부모님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아이가 없었거든요. 하나님이 아이를 주시면서 얘 나시린으로 키워라. 나시린이 뭐냐? 구별되라. 얘 구별돼서 키워야 돼. 왜? 얘 내가 사용할 거야. 사사로. 그래서 포도주 먹으면 안 돼. 부정한 거 만지면 안 돼. 시체 만지면 안 돼. 부모님도 알고 있었고 삼손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성경에 이거 뭐야? 성인이 됐는데 삼손이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방 여자를 가가지고 저희 섹시 삼아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장면에 제가 뭐가 떠오르는지 아세요? 우리의 문제다. 뭐죠? 썬데이 크리스찬이에요. 썬데이 크리스찬. 부모님도 얘 나시린인 거 알고 삼손도 자기가 나시린인 걸 아는데 아니 이방 여자를 가지고 내 섹시 삼아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또 허락하네. 이건 자꾸 저급한 용어가 나오려고 해서 안 되겠네. 이거 이제 깨진 거예요. 안 되는 거 이래요 안 되죠. 마치 첫 장면에 보면 부모님이 뭐 천사를 위해서 뭐 예배를 드리고 뭐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천사가 적당히 해라. 내 하나님 아니니까 하려면 하나님께 예배드려. 요 장면이 난 힌트인 것 같아. 뭐야 이게? 썬데이 크리스천. 부모님도 썬데이 크리스천, 자식도 썬데이 크리스천이.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없어요. 구별됨이 없는 거예요. 아니 사자를 때려잡아서 시체가 됐어요. 만지지 말라 했더니 지나가다 보니까 그 시체에서 꿀이 자라고 있어요. 그 꿀을 떠서 또 부모님을 주네. 이거 썬데이 크리스천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선택하셨어요. 삼손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은 삼손을 책임지세요. 정말 망나니 개망나니 진짜. 여자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잔치 좋아하고 사람들 앞에서 이런 거 좋아하고 딱 봐도 보여요. 읽다 보면 힘세고. 근데 하나님은 선택하셨고 책임은 끝까지 지세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 여러분들 책임지십니다.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 돼요. 왜 삼손은 바닥으로 떨어졌는가?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았어요. 두 번째, 삼손의 문제, 우리의 문제. 가지고 있는 능력, 삼손은 힘이 셌어요. 모르시는 분은 아니시죠? 삼손 힘이 엄청 셌어요. 그게 하나님께 삼손에게 준 달란트였어요. 힘이 엄청 셌어요. 그걸 자기 것으로 착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어떤 달란트를 받으셨나요? 하나님께서 다 달란트 주세요. 제가 전에 무슨 유대인 무슨 교육 찾다가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엄마, 나는 잘하는 게 없어. 내 친구는 산수도 잘하고, 쟤는 뭐 영어 잘하고, 쟤는 뭐 뭘 잘해, 음악도 잘하고. 근데 엄마 나는 한 과목도 잘하는 게 없어. 그래 뭐라고 엄마가 얘기해?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 각자 달란트를 주셔. 다 있어. 너는 소중한 달란트라서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뿐이야. 그리고 너 잘하는 거 있어. 뭐? 엄마가 콩나물 사오라고 시키면 신부는 잘하잖아. 그거 되게 잘하는 거야. 지혜로운 그 어머니의 그 교육이 기억이 너무 따뜻하게 남더라고요. 여러분 달란트 있으세요? 뭘 자꾸 세상에 비교하면서 사세요. 가랑이 찢어져요. 여러분 그냥 받은 달란트대로 사시면 돼요. 아니 성경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적인 얘기만 해요. 저는 강대상에서. 여러분 많이 받은 사람 따라가려다 다리 찢어져요. 그냥 받은 달란트를 사용을 하세요. 그런데 사용을 안 하시잖아요. 지옥 갑니다. 진짜요? 그럼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셨는데 끌어내. 악하고 게으른 종 끌어내라. 여러분 한 달란트도 되게 큰 돈이에요. 5달란트 받든 상관없어요. 3달란트를 받든 여러분 받은 달란트를 쓰세요. 그런데 우리가 늘 사사기처럼 반복되는 문제가 뭐냐? 이 삼손이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이 삼손 이야기를 몇 번을 읽거든요. 그러면 뭐가 툭툭 튀어나와요. 성경의 최고로 재밌는 이유죠. 계속 나와요. 모르는 게. 성경을 읽다 보면 내용은 어렸을 때부터 다 알았어요. 뭐가 재밌는 게 보이는지 아세요? 삼손이 성경은 한 번도 자기가 힘이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사사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13장 25절에 에스디올 사이에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14장 6절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까지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다. 15장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마치 얘는 힘이 없어 원래는. 그런데 이런 단어 표현, 갑자기 임하니,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떡뼈를 가지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였다. 블레셋 군인들과 싸운 거예요. 성경은 계속 장장마다 삼손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마치 일반 사람,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강하게 임하시고 급하게 임하시고 이럴 때 그에게 힘이 생긴 것처럼 성경은 계속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계속 보는 거예요. 삼손을 보는 거예요. 그럼 삼손은 정말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삼손은 자기가 아무 때나 힘을 쓰고 싶을 때 우두둑 다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성경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영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똑같아요. 여러분 어떤 달란트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음악을 잘하시고 체육을 잘하시고 암송을 잘하고 암기를 잘하고 관리를 잘하고 재정을 잘 굴리는 은사가 있으시고 다 각자의 달란트예요. 그런데 저는 예전에 제가 하나님 제발 숫자 좀 잘 기억하게 해주세요. 제가 숫자를 어제 산 물건도 얼마 주고 샀는지 기억이 안 나요. 숫자가 금방 잊어요. 왜냐면 제가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숫자가 되게 중요해요. 숫자는 모든 수학의 기본이고 정말 수학적인 능력이 뛰어나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정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다 볼 수 있어요. 수학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저는 어제 산 물건이 얼마인지도 기억이 안 나요. 그게 얼마나 속상하든 성경 안에 있는 병렬 구조와 숫자, 절수의 숫자에도 의미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성경에 숫자가 많이 나오잖아요. 숫자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아세요? 이 세상의 수라는 수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 숫자 안에 굉장히 큰 능력들이 있다는 게 성경을 읽다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죠. 하나님 숫자의 능력을 주세요. 근데 제가 숫자의 능력이 생기면 목회를 잘 안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제 기도 안 해요. 그래서. 근데 그 달란트들 다 있으시잖아요. 그거 여러분들 거 다 여러분들 거로 생각하잖아요. 이거 제가 다 경험해서 배운 거예요. 에이, 그래도 이건 제가 잘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그러다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삼손은요 쭉 태어날 때부터 힘이 셌어요. 막 문짝 뜯어 성 문짝 뜯어가지고 등에 메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힘이 세요.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달란트, 그 내가 원래 뛰어나다고 생각하죠. 그러다 바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신앙생활 하다가 바닥에 떨어지는.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혹여 인생 가운데 누가 정의 내릴 수 없어요. 다 힘든 시간이 있고 내가 지금 너무 어렵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주일학교 예전에 오래 했었거든요. 또 청소년 애들도 하고 보면은 어떤 어른들은 야 그게 뭐라고 됐어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 나도 그거 다 그랬는데 그거 별거 아니야. 너 5년 뒤면 10년 뒤면 더 힘든 것도 있어. 근데 사실 그 아이는 아직 다 경험해보지 못한 거잖아요. 그게 그 아이의 인생의 가장 힘듦일 수 있잖아요. 좀 따뜻하게 이야기해 주는 게 지혜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각자마다 어려운 시기, 지금 혹여 좀 바닷가 같이나 정말 좀 힘들다 이런 위치에 계십니까? 삼손도 그랬어요. 어떻게까지 떨어졌냐? 그 힘이 세던 한평생 힘있게 살았어요. 힘이 좋았어요. 그런데 누나를 뽑혀버려. 누나를 다 뽑혔어요. 그리고 채찍질 맞으면서 묶여가지고 소가 끄는 그 물맷돌 있잖아요. 그걸 본인이 끌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죠. 여러분 이 삼손 이야기에서도 하나님이 삼손에게 원하는 게 있고 들릴라도 삼손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마음을 달라고 이야기해요. 들릴라도 그 얘기 나한테 그 얘기 안 해주면 난 당신 나 사랑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자꾸 망하게 하는 이런 영적인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동일합니다. 그게 뭐죠? 마음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달라고. 저는 그 생각 들었어요. 내가 너에게 준 달란트야. 그거 나한테 다시 좀 내가 다 줘야 되는 것들 명록을 예수님 하나님 이야기하셨잖아요. 내가 뭐 너 거 뺏으려고 내가 줬는데 그거 너 거 뺏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 내가 네 마음을 보고 싶다. 그런 거 아닙니까? 첫 열매가 다 그런 마음 아닙니까? 11조, 첫날에 첫날 월사 이런 모든 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잖아. 야, 내가 그거 너 괴롭히려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준 거잖아. 난 단지 네가 내 마음을 내가 네 마음을 좀 얻었으면 좋겠다.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세상 무슨 막 이렇게 되면 막 사람들이 나한테 박수 쳐줄 것 같고 이런 거 누리고 이렇게 하면 내가 막 엄청난 사람이 됐을 것 같처럼 막 뽐내고 싶어하고 마귀도 우리에게 야 나한테 마음을 줘. 그럼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줄게. 그리고 들릴란 삼손은 어떻게 되죠? 삼손은 그렇게 휘둘리다가 결국엔 두 누나를 뽑힙니다. 짐승처럼 채찍질 맞으면서 돌 물매를 매는 인생 삽니다. 여러분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뭔가 좀 되는 것 같죠? 그냥 눈에 안 보이시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약속했어요. 뭘 약속했죠? 내 남편을 존경하고 잘 따르겠습니다. 내 아내를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약속이에요. 왜 지인들을 부르는지, 왜 친척과 지인들을 부릅니까? 아무래도 혈연이 낫죠. 혈연 안 없어져요. 여러분 혈연 지연 안 없어집니다. 속지 마세요. 세상에 평등하지 않아요. 혈연 지연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 혈연들 불러가지고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 약속합니다. 둘 나눠가지고 하객들 나누잖아요. 이유 아세요? 구약에서도 물돈을 쪼개요. 재물을 쪼개가지고 약속하는 거예요. 반으로 나누고 거기서 피를 흘리잖아요. 무슨 약속이죠? 야, 우리는 이제 혈맹이야. 우리는 피로 혈맹했어. 그러나 이 약속을 어기면 죽음으로 갚는 거다. 무서운 거예요. 결혼식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약속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마귀가 들릴날처럼 자꾸 옆에서 깐족대. 야, 아니야, 아니야. 저 여자 봐봐. 훨씬 예뻐, 네 아내보다. 너한테 훨씬 더 사장님 대우해줘. 저 남편, 야, 너네 남편은 우뚝뚝하지. 야, 저 남자 봐봐. 젠틀하고 너를 막 공주처럼 해줘. 그러다가 인생 다 깨지는 거예요. 인생 깨지고, 버림받고, 탕진하고, 탕자되고. 다 똑같아요. 마귀가 하는 짓은 다 똑같아요. 들릴라가 하는 짓이나, 마귀가 하는 짓이나, 지금 현대에서도 마귀가 하는 짓이 다 똑같습니다. 뭐 이렇게 해줄 것처럼 하더지만, 흔들고 엎어서 나중엔 깨버리는 인생 만들어버리는. 화려하죠. 뭘 화려 안 합니까? 인생 다 바닥으로 가게 하는 사탄이 만들어 놓은 건 다 화려해요, 세상에. 그 화려함에 이르다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죠.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더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마귀가 조롱했을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돈 쏙 빼먹고 사기치고 그리고 꽃뱀 뭐 이런 있잖아요. 다 깨진 인생 조롱받고 그러면서 이 기도하기 전에 어떤 속삭였을까? 삼손에게 하나님이 너 버렸어. Look at you. 너 완전 짐승 같아 지금. 들릴라 어디 갔어요? 들릴라 어디 갔어요? 삼손이 이렇게 됐는데 뭐 조롱하고 있겠죠.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달란트 여러분 거라고 생각하다가 바닥으로 떨어져요. 그러나 잊지 마세요. 그 마귀가 조롱할 때 넌 짐승 돼서 지금 삼손을 처음 하나님께서 나신으로 세울 때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심판하려고 그를 나신으로 선택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삼손의 일대기 중에 자꾸 블레셋 사람들을 심판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삼손이 기억했겠죠. 내 옛날에 나귀뼈 치고 들어가지고 1000명이나 싸우고 탈수 와가지고 죽을 뻔했을 때 그때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을 때 바닥에서 물이 터져서 내가 살았는데
여러분 인생에 지금 바닥에 있습니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건 삼선 마귀가 이렇게 다 자승자박이야. 너가 한 결과야. 너 그렇게 아프게 된 거, 너 그렇게 망하게 된 거, 너 그렇게 바다로 된 거 다 네가 선택한 거잖아. 이제 와서 무슨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도 너 버렸어. 이렇게 마귀가 조롱할 때 삼손은 그래도 아니야. 하나님 나의 아버지셔. 그리고 구하옵나니. 저는 이렇게 읽혀지더라고요. 주님, 나를 한번 나를 구하옵나니. 내가 주님 나를 생각해 주세요. 나를 한번 불쌍히 여겨 주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구합니다.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니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 이건 복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왜 선택하신 내가 알고 있습니다. 블레셋 심판하시려고 그 도구로 쓰시려고 나에게 힘을 주셨는데, 그렇게 나에게 달란트 주셨는데 난 이게 내 건 줄 알았습니다. 이제 다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내가 주님 부르신 그 달란트 그 맞는 것으로 내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쓰임 받고 싶습니다. 삼손의 기도죠. 쉬운 기도 아닙니다. 들려져요. 그 옆에 사단이 조롱하는 소리가 들려요. 하나님 너 버렸어. 넌 저주받은 거야. 넌 지옥 갈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 말씀 되게 좋아해요. 여러분 훌륭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 교회에 나오지 않았을 때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가 죄인지도 몰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가 죄인지도 모르면 죄를 막 즐겨. 이러다가 이거 감옥 가겠는데? 그래도 막 즐겨. 왜죠? 내가 죄도 죄인지도 몰라. 이게 정말로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상태거든요. 그걸 자유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죄가 뭔지도 모르고 막 그럴 때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셨대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책망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죄하실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구하는 거 상한 심령이에요. 하나님 저 부족해요. 저 지금 되게 모자라요. 저 지금 되게 선데이 크리스찬이에요. 이렇게 살다가는 큰일 나겠어요. 부끄러워요. 상한 심령 주님 앞에 가지고 왔는데 주님 저를 좀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래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이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도 바닥을 쳤습니다. 그때 기도한 하나님 성령님 회복시켜 주세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제가 이 찬양 부르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가실 때 바닥에서도 다시 회복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입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세임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성령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깨지고 연약하고 또 때로는 바닥에 떨어져 자존감이 회복되지 않고 힘든 시간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저는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올바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내게 주신 달란트 내 거라고 착각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다 주님 앞에 귀하게 의의 면류관 받는 그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땀 흘려 일하는 믿음의 기업 위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이 땅 필리핀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